오늘 말라기 3장,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3장, 4장을 보면 내일부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못 본다면 끝나지 않는다면 내일 먼저 끝내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 사자. 자, 이 내 사자를 내 사자, 나의 사자.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거 나 메신저 뭐 이런 사자. 자, 여기서 내 사자, 나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히브리어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모르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라기예요. 내 사자를 보내라.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라카입니다. 자, 제가 1장 처음 할 때 말라기 뜻이 뭐라 그랬죠? 나의 사자. 자, 오늘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히브리어로 내 말라기를 보내리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가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3장에서 내 사자를 보낸다. 이 말라기가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단어는 같지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나의 사자인데 이게 특별한 이 말라기란 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보낼 사자를 가리키는지, 그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걸 가리키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자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인지 여기 좀 헷갈린다는 건. 왜냐하면 말라기에 대해서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설명 안 해. 괜히 그 설명 들어가 또 헷갈리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이 단어가 바로 말라기를 보내리니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종말의 때에 말하거든요. 자, 3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자,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는 때 무슨 분위기가 납니까? 그렇죠. 재림, 종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를 말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자, 이게 초림으로 볼 수도 있고 재림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좀 같은 믹싱이 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부분은 초림 때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어떤 때는 종말, 재림, 마지막 때에 오는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저처럼 메시아가 옵니다. 요건 초림입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요건 재림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제가 더 친절하죠. 저는 친절하게 요거는 초림 때 오시는 거고 재림 때 오시는 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자, 여기서 내용으로 볼 때 3장 1절에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약 때 가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먼저 보냈던 사자 누구?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이 부분이 인용되어지고 이 내용을 인용되어져서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자, 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자, 3장 1절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실제로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이건 분명히 초림이단 말이죠. 자, 그럼 2절 볼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초림 때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종말이죠. 재림 때죠. 그죠? 그 재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메시아께서 오실 때 누가 당하고 누가 그것을 능히 그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둘 다를 재림이나 초림에 같이 우리가 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분해서 보면은 이렇게 부분은 3장 1절에 내 사자가 이게 실제로 복음서에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전부 다 말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가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엠베스더.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국 대사로 가는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을 하지만은 한국 사람과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이 땅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이 땅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 땅 사람들이 가는 산과 들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함께하지만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과 살고 이 땅 사람들 함께 섞이면서 이 땅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가치와 목적을 가져버리면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 대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만약에 미국 대사가 한국의 대사를 보냈는데 이 한국으로 간 이 대사가 한국을 위해서 일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배신자죠, 배신자. 만약에 미국의 대사를 러시아로 보냈다. 냉전에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냉전 때에 이 미국의 대사가 러시아로 보냈는데 러시아로 간 미국 대사가 러시아를 위해서 일을 해버렸다. 그럼 미국은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어떻게? 스파이 정도. 그렇지. 스파이 정도가 아니라 반역자죠. 반역자.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럼 저 반역자를 처단하라. 그래서 반역자를 처단하는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스파이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가만히 보면 그게 스파이 영화가 아니고 성도의 삶하고 똑같아요. 미국 대사를 러시아로 보냈는데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면 미국으로 볼 때는 반역자가 되고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고 세상을 위해서 막 일하고 세상을 하고 같이 즐거워해요. 하늘에서 볼 때는 뭡니까? 왜 그 말은 안 하죠? 왜 그 말은 안 합니까? 찔립니까? 아니, 미국 사람을 러시아를 보내고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을 볼 때 반역자라고 다 대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뭡니까? 다 여전히 대답을 여전히 반역자예요. 여전히 반역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파이 영화식으로 말하면 저 반역자를 처단하라. 천사를 보내서 반역자를 처단한. 진짜로 그래 했다면 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땅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또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왔는데 말라기처럼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다 일하다 보니까 미국 대사가 러시아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미국의 반역자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자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 메시아 종말에 나타날 이 사람이 와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불과 잿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불, 잿물 이게 전혀 같이 매칭이 안 되는 부류인데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걸러내는 거죠. 정련하고
재련하고 닦아내어서 혼합된 것을 걸러내고 혼합된 것을 버리고 순수한 것을 남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로는 재련해서 어떤 물질에 붙어있는 어떤 쇠에 붙어있는 어떤 쇠의 혼합물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만약 금을 만드는 것처럼 정련하죠. 잿물은 뭡니까? 옷감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잿물은 전혀 별거 같은데 정련하고 재련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잿물도 옷감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 가라지와 같은 것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옷감만 남겨놓듯이, 알곡을 남겨놓듯이, 불도 금에 붙어있는, 금과 은에 붙어있는 혼합물을 그 불로 다 재련해서 다 가라지와 같은 것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남겨놓는 것처럼 불과 이 잿물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알곡과 가라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 때에 있으면 알곡인 사람과 가라지인 사람을 걸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또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낼 때, 알곡과 가라지를 정할 때 그걸 누가 감히 방해하거나 누가 감히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 자, 이때에 이 종말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혼합물을 잘라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엄청 두려우면은 지금 가라지유에 속한 것이고, 뭐 오케이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알곡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종말이 그렇게 뭐 별로 두렵지 않네.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아닌 사람은 가라지고, 또 하나는 가라지인데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가라지는 그래도 이 종말이 되면은 내가 이거 안 되는데 빨리 내가 알곡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알곡은 뭐 괜찮고,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가라지인데 자기가 알곡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회개도 못해. 왜? 자기가 알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는 겁니다.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곡인 것은 알곡인 것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알면은 그래도 이 가라지는 불과 잿물이 와서 정련하기 전에 회개해서 빨리 알곡으로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4절을 보면은 이게 제사가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겠죠? 왜 제사장을 말하죠? 아니, 말라기 1장 2장에서 제일 책망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어제 아랫게 일주일 안 됐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일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3일 전에 3일 이후에 들으는 것을 기억 안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3일 아는 것은 우리가 기억합시다. 양심상. 양심이 아니고 IQ상 3일 안에 들은 거 우리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도 목요일 이후 가면 안 물어요. 잘 3일 지났기 때문에 다 이제. 근데 월화수 안에는 좀 묻는 경향이 있어. 3일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자. 자, 어제 아래 때 말라기 1장 2장 때 선지자가 가장 책망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불과 잿물이 나타나서 알곡 제사장, 가라지 제사장 다 정리하고 여기는 이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니까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원래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전달하는 트랜스포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제물을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양과 소를 바치는 것을 제사장이 중간에 매개체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요때에 삭군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전부 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제물을 받기도 하고 뇌물을 받고 제물을 그리고 잘못된 제물을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되돌려서 번거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요 제사장이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올바른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정당한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앞에서는 제사장이 기쁨이 안 됐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엄청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불과 제물이 다 정련하고 삭군 다 잘라내고 올바른 제사장만 이제 남겨놓으니까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말과 행실과 생각 등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흠투성이라면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듯이 우리의 삶이 공의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 5절 보면은 이 전부 다 이제 사회에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이고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삶의 행실이 어긋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품꾼의 삭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하며. 뭡니까? 내가 고용주인데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안 주는 거죠. 노동 착취, 임금 착취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부, 고아, 나그네, 구약에 나타난 3대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앞에서 이사야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해왔던 그 메시지가 다시 이곳에서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이 사실 이기적인 신앙이란 말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이기적인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을 안 돌봐도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네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은 부자는 무조건 퍼부어주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받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 가난한 자가 스포일되고 가난한 자가 받는 게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 있는 자든 권력 없는 자든
이름이 있는 자든 이름이 없는 자든 어떤 형태든지 신앙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네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명확하게 11조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말이, 자, 돌아오란 말이 무슨 말이었죠?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는 안 나타나요, 실제로. 대신 그 회개라는 말을 돌아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말을 우리가 회개라는 말로 붙인 것이지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돌아오라는 말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걸 들었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절.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주라.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뭘 합니까? 십계명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것을 훔치느냐?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잘못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자, 온 나라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다 훔쳤다라는. 왜? 어떻게 훔쳤을까 말이니까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을 다시 돌려주라. 그게 회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하자면 너희들이 제대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회개 항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사람들을 욕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도 많은데 이 말라기 때는 딱 핀셋으로 하나를 딱 끄집어 올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핀셋으로 딱 끌어오는데 거기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죠. 왜? 아마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 제대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참 웃었는데 막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 교회는 다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 교회를 지을까 하니까 아멘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담임 목사님이 누가 아멘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집 없는 사람들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은 아멘 합니다. 누구? 소득이 없는 사람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누구? 소득이 있는 사람들. 나는 드릴 게 없으니까 아멘 한다는. 자,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 나라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 그걸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10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부흥 강사의 말도 아니고 성경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저주를 명하기보다는 너희들이 11조를 한번 드려보라. 너희들이 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지 텅텅 비게 되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 같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11조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저주로 선포하고 끝내버릴 겁니다. 저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로 끝내지 않고요, 너희들이 한번 11조를 드려보라. 너희들이 창고가 비는 줄 아느냐? 아니다. 창고가 찬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세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특이하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것 가지고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한 항목이 바로 이 11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너희 창고가 비는지 가득 차는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글자 그대로 이제 봅니다. 뭐 어떤 해석이 아니고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은 메뚜기가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가 소산을 먹지 않고 열매가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창고가 비겠습니까? 차겠습니까? 차죠. 자, 11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 모든 것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 너희 창고가 비는지 안 비는지.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자, 12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 사람들이 11조를 드려서 창고가 가득 차게 되고 땅이 기름진 것을 보고 와, 너희들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어느 강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따로 복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면은 이런 말하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11조가 누구에게로 간다? 병원에 가기도 하고 보험회사로 가기도 하고 도둑들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자기가 봤을 때는 11조를 드려서 망한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11조를 안 드려서 망한 사람은 부흥에 가는 교회마다 다 있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때려 너희들이 모든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자,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요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전도하러 갑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어떤 분이 뭐라고 하면 저 교회 가기 어려워요. 왜 하니까 교회 가면 술도 꺼내야 되고 담배도 못 피우고 11조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술도 꺼내야 되고 담배도 꺼내야 되고 11조 드리라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혀 부담 없이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술 마시고 다 11조 아닌데 교회 오시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닌다는. 자, 오늘도 보십시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창고가 가득 찼구나. 너희 땅에 보니까 우리 땅보다 더 기름지구나. 너희가 볼 때는 매번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릴 때 나는 너희들의 창고가 텅 빌 줄 알았는데 너희들의 창고가 더 차고 넘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의 땅이 황폐될 줄 알았는데 너희의 땅이 더 기름지구나. 너희들이 정말 복되도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너희 창고가 차고 너희 땅이 기름질 것이다. 누가 인정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왜? 말라기에 있을 때 그런 일 아무도 안 했고, 온 나라가 다 하나님 것을 다 훔쳐갔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결국 말라기는 내일 하고 마태복음 내일 가는데, 자, 이 말에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려보라라고 말하면서 안 드리는 사람을 저주로 몰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드려보라. 너희들이 창고가 차고 땅이 기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걸 꼭 11조에만 적용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 너희 창고가 비는지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는지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보라. 너희 창고가 차게 되고 너희 땅이 오히려 기름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고가 가득 차고 땅이 기름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되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산대,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산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산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창고가 넘치며 그 땅이 가정이 기름지게 일터가 기름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복되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환우들을 치료하는 강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일날 또 행하는 할렐루야 나이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흩어졌던 연약해졌던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떠나갔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